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샤ባት 날입니다. 지난 12주에 걸쳐서 베레시트 창세기를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과 또 영어 성경에는 출애굽, 엑소더스 이렇게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은 슈모트입니다. 이름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을 오늘 커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슈모트의 첫 번째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 세우시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속의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기적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출애굽의 사역을 집행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 모세 두 표적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의 삶에 적용을 하는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미츠라임의 아주 큰 상대가 됩니다. 이 미츠라임 애굽.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적에 교만하지 않도록 핍박을 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만 있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부와 명예와 이 파워 앞에 그 육체의 욕심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제 세력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이 세상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의 핍박을 통하여 이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의 원천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생활에 크게 특별히 마지막 때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핍박과 힘든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대지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슈모트가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자기 백성에게 도전받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지만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중에서 모세에게 큰 이 기사와 이적 중에 두 가지의 표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모트는요, 이 브릿 하다샤 신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은 핍박과 함께. 제일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Ve'ele shemot bnei Israel havaim mitzrayma et Yaakov ish ubeito bo. 여기 보니까 Ve'ele, this is, 이것이 shemot, 이름들이니라. 베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하바임, 왔던, 미스라임아, 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올 때 at 야곱, 야곱과 함께 이시, 각각 우베이, 각 가족들을 데리고 각각 왔던, 온 바우, 왔던, 데리고 온, 야곱과 함께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구원을 받는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는구나, 이게 강조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슈모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가 바룩 하셴, blessed the name of Yahweh, 그 슈모트, name,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과 다 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샤야오 이사야서 40장을 보니까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양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하웨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18의 말씀에도 이 셴, 하셴, 바룩 하밥 하셴 야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리지널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말키제덱 언약 중에 백성과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증가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별과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하늘에 쫙 나가게 되면 별들이 총총히 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를 떠나 애국에 가가지고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점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부터는 핍박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핍박 자체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미츠라임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사인을 우리는 이 시모트를 통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문을 컨트롤하는 자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창세기 26장 4절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그래서 과거에 요셉이 꿈을 꿀 적에 또 핍박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해와 같고 그의 자손들은 별과 같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은 별은 사라집니다. 또 해가 지면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애굽의 극한 상황, 아주 그냥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이 억누르는 노예 쇠사슬이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슈모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미츠라임의 억누르는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팬데믹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항상 영광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제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벌써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미츠라임이 좋긴 좋습니다. 그냥 물권과 능력이 있고 양식이 풍성하고 파워가 있는데 여기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 요셉은 그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기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기제덱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항상 축복은 핍박과 함께합니다. 핍박이 없으면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핍박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를 하고 그것을 인조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큰 나라로 성장하였습니까? 조그만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가지고 엑사일, 이 포로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북이스라엘 선교 프로그램 뭡니까? 아수르로 갑니다. 또 남유다 왕국의 선교 프로그램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온 세상 동서사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핍박이 임할 적에 사람들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이란 말, 이것은 우리가 별세라는 뜻으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떠나실 것을 말할세. 또 십자가 위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지 아니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된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구속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것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모세 리더십이 도전받는 사건은요, 오늘날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적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도전을 받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 극히 사실 몇 가지 한 5번째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이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시못, 셈,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또 바로를 무찌르는 모든 일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 제가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의 이름다 이걸 가지고도 그들이 해도 안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신 그 사건을 무엇으로 그들을 믿게 합니까? 증거가 뭡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다. 아브람도 무조건적인 언약을 줄 적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또 모세가 이와 같은 사명을 할 때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또 강력한 스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 자신이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 자신도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일어나서 말을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입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또 여자들 앞에 서면은
얼굴이 그냥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게 이 불편함을 느끼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이게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르죠. 모세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를 보니까 이건 아주 결정적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안 돼요. 다른 사람 someone else.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하나를 보십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에 관한 이 신분에 관한 내용에 자신이 없는 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미츠라임에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Greater Exodus 대출애굽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이상하게 흐르고 있죠. 정부의 규제가 강하죠. 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킹카운티, 이 킹카운티는요, 이 벡스가 없으면 식당도 못 가요. 어디 모임에도 못 가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 1월 초에 있는 여기 페더럴웨이시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무나 안 돼요. 벡스가 해야 돼요. 이 가버먼트 규제가 굉장히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신음하고 집 없이 벽돌을 굽고 강제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대장정의 미츠라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I will be as I will be. 예헤예 아셰르 예.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 또 everlasting 변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기도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하죠.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미스라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허락하시게 될 때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야훼라. 제가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요드 헤이 밥 헤이 I am who I am, 또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 글자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이제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첫 번째 요드는 머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헤이는 양팔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바브는 몸통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헤이는 양다리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하나님께 막 울어짖고 부르짖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게 됩니다. 시편 110편, 이제 말키ጼ덱 시편이죠. 1절에도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아죠. 그런데 시편 110편 5절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지금 시편 110편 5절이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시모트, 이 세상의 미스라임의 이 철통 같은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실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출애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이드라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실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믿어야 할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의 본체를, 또 하신 말씀의 그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신 그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걸 그들을 믿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홍해수의 사건도 벌어지고요.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요. 또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사가 있고요. 또 저녁이 되면 큰 그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저녁에 사인을 통하여 노아에게 이 무지개 쌓인 것처럼 사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손님을 맡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저쪽 하늘을 보니까 막 갑자기 무지개가 탁 뜹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볼 적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늘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만한 사인을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것, 모세가 이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입이 뻣뻣하고 하니까,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이 역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러시면서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4장 11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이 종노를 하게 하나니 종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그랜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집행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갈 것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고 난 말도 잘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과거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칠 것이다. 이때 하나님 의인 50, 40, 45 10명이 있을 때까지 막 하나님께 매달렸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결정하실 적이에요.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놓고 나신 뒤에 다 때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상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저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노를 거두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오리지널 말기드렉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우리의 간청과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믿게 하라.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꺼내는 그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와의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게 하여 모세에게 지팡이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골짜기입니다. 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뼈가 촥촥촥 맞아 들어가지고 부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적이 이 출애굽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는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이제 Greater Exodus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기서 강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당했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과거로 그냥 먼지투성이의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되풀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츠라임에 살고 있습니다. 미츠라임의 이 정부의 억압이 점점 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첫 번 표적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원래 목자들이 양들을 이끄는 그 방향과 또 말 안 듣는 양떼들을 징계하고 또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양들을 끌어내는 모든 일에 사용하는 이 권세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10편 2절에 야훼께서 찌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리니 규 마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리고 이 마태는 12지파도 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여기에서 권력의 상징인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실 것이라.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억압에 노하셔가지고 그 바로를 깨뜨리신 사건을 마지막 때에도 왕들을 쳐서 깨뜨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규를 예수와의 능력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뱀이 된 이 지팡이 사건 똑같은 이 지팡이로 4장 3절이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딱 던졌어. 땅에 딱 들어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고 장사 지내심을 말합니다. 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게 되며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신 분입니다.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도 뱀이 한번 나오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막 불뱀을 통하여 물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모세로 하여금 장대 노뱀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본 자는 다 고침을 받으리라. 주님의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아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되셔가지고 모든 고난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아를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맸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첫 번 표적 그 자체가 예수와의 부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이 첫 번 표적 자체는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이죠. 출애굽기 4장 5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표적과 이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모세 둘째 표적도 좀 신기하죠. 4장 6절이죠.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나병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이 토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들이 브리타다샤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적에 나병이 걸렸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돕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그 자체를 나병 환자가 그 캠프에 있지 못하고 쫓아내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토에는 못 있으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아수르로 그냥 내쫓이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뜻을 반하고 범죄 행하니까 저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나병 환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토라를 떠난 자들에게 내려진 징별이고, 또 나병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씻는 일,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자기의 손을 품에 넣고 보니까 나병이 있죠. 다시 하니까 치료되는 이 모든 이 기사와 이적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대상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가. 특별히 나병 환자, 지금 모세가 그 손에서 딱 내니까 나병이 딱 났는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 산지죠. 요셉의 나라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북이스라엘을 나병 환자로 봤는데 북이스라엘 나병 환자의 10지파를 여기서는 또 10명 나병 환자로 나타나는 것도 참 신기하죠.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와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보면은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11조도 내고 뭐 해가지고 막 자기 자랑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의 치료를 즉시 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카밈.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무기입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라카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니까 보시고 즉시로 이루셨죠. 제사장들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이 토라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 교사는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병을 낫게 하신 것으로 끝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확정이 어디서 누가 그것을 합니까?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토라를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영.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고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이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 이간질을 합니다. 참소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함에 막 감사로 넘침으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 이제 예수께서 고치신 10명의 나병 환자의 신부를 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 10명이 전부 나병 환자들이고 그들이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 문둥병에 걸린 토라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난 10지파들의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오직 슈브를 통하여만이. 슈브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에 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번째 사인을 주실 때 4장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슈브 품에 넣어라. 다시 넣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슈브 다시 repent 하시며 그가 다시 슈브 손을 품에 넣으니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치료받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이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의 슈브를 통한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의 처음 표적과 이 나중 표적, 이것이 첫째 표적 이 막대기 지팡이, 이것은 예수와의 부활을 말하고, 두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 두 집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들을 슈브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다시 모으시는 메시아의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상당히 많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모세를 말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위해 세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모세 동포들이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여 처음 물어본 기록된 질문입니다. 토라에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응?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설득하셔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굉장히 길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시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의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출애굽의 내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미스라임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우리를 억누르는 쇠사슬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가 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축복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누려지도록 핍박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것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딱 성취됐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애굽의 핍박과 함께 있어야 추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 결론적으로 몇 가지의 영적 전쟁을 정리해 봅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제일 먼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바로는 싫어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싫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흑암의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에서는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빼나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가 여길 떠나야 되겠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기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절, 조막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는 하나님 섬김을 언제나 영적인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미스라임, 이 땅의 애굽의 형태, 여기에서 자리 잡지 말고 여기서 축복에 빠지지 말고 이 백성들을 빼나갈 내 백성을 내가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들은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샤바 샬롬. 이 안식일 샤밧 샬롬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은 바로가 싫어했어요. 이 백성들을 그냥 부려먹고 억누르고 막 강제 노동을 시켜야 하는 것이 좋지 그저 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샤밧 샬롬의 축복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샤밧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여기 교회가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에게서 내 허리에서 나오리다. 이게 총회, 백성들의 총회, 백성들의 카할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애굽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상이다.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는 사탄이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모세는 예수와 하마시아 구속자이다. 홍해수를 건너는 것은 부활을 말한다. 만나를 주신 것은 생명의 떡이다. 신의 살에서 토화를 받은 것은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계약이다.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는 육신이다. 유월절은 예시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 나라를 우리가 떠나서 갈 것을 준비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영적인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영성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세 가지의 영적인 적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에서 나오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조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그때 바로를 따르는, 이 바로가 흑암의 권세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은 아말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슈모트를 통하여 미츠라임에서 영원토록 거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풍조에 억누르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실 때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욕심을 이겨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리드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두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고 빠져나왔습니다. 예수와의 부활의 기적을 막대기를 통하여, 그 다음에 문둥 환자의 그 모든 것이 치료받는 그 기적을 통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뼈같이 전부 부서져 죽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뼈가 하나하나 다시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때가 지금 여러분과 제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슈모트의 메시지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세상에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조직적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슈모트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에게 묶여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처럼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육체의 욕심으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우리들의 육체의 생각을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속의 예수와의 사역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본향을 찾기를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세 행한 기적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이 사탄의 세력을 이겨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둥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모든 병으로부터 이 시간에 치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시우부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